자, 우리 오늘 전도서 10장입니다. 10장. 한 가지 이야기를 좀 하고 이 말씀을 좀 같이 나누면 좋겠습니다. 두 사람이 그 나무꾼인데 나무를 하러 갔어요. 숲에 가서 나무를 이제 해서 지게에다가 지고 내려오려고 나무를 하러 갔는데 두 사람이 막 열심히 나무를 이제 잘랐어요. 도끼를 가지고 나무를 막 잘랐어요. 근데 두 사람 중에 한 사람은 그냥 이렇게 막 나무를 자르다가 가만히 좀 쉬는 거예요. 네, 좀 한참을 또 쉬다가 또 나무를 또 자르다가 또 한참을 쉬다가 한 사람은 아침 일찍부터 그냥 저녁 때 다 끝날 때까지 막 열심히 쉬지 않고 막 열심히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나중에 이제 다 끝나고 이제 그 나무를 지고 내려오려고 지게에다가 나무를 이렇게 정돈해서 싣는데 보니까 중간중간 쉰 사람이 나무가 더 많은 거예요. 그리고 더 좋은 나무를 자른 거예요. 그래서 하루 종일 안 쉬고 자른 이 사람이 물었어요. 아니, 나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잘랐는데 왜 당신이 나보다 더 많냐, 나무가? 그리고 왜 더 좋은 나무를 정말 이 숯을 만들고 시장에 내다 팔고 할 수 있는 좋은 나무를 당신이 더 많이 자른 거냐?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그랬더니 이 중간중간 쉬면서 나무를 자른 사람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대는 하루 종일 쉬지 않고 열심히 잘랐지만 나는 중간중간 쉼을 통해서 체력도 안배를 했고 또 그 쉬는 시간에 무뎌진 도끼를 나를 잘 정돈해서 갈았다고. 그러니까 쉽게 잘 잘라졌고 그리고 체력적으로 계속 이렇게 에너지가 소모되지 않고 남아 있으니까 아마 끝나는 시간까지 잘 자를 수 있었던 것 같다. 이게 지혜죠, 지혜. 우리 인생에 여러분 정말 열심히 살고 성실하게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지혜가 모자라면 그 인생을 결단코 잘 살았다 할 수 없는.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으로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전도서 앞에 있었던 잠언과 전도서, 이 내용은 사실은 지혜가 주제예요, 지혜. 그래서 전도서 잠언 31장 그리고 전도서 12장, 이 지혜. 특별히 우리는 이 전도서가 굉장히 허무하고 또 인생을 비관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성경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쭉 나누면서 보니까 이 전도서야말로 인생의 중요한 지혜를 우리에게 가르쳐 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물론 이제 내일 결론 부분에 가면 12장에 해 아래 제가 서두에서 그랬죠. 1장, 2장, 3장 하면서 해 아래 무슨 의미가 있다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이라고요. 하나님 없는 인생의 특징이 뭐라고요?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이게 하나님 없는 해 아래 인생의 삶의 결론이고 특징이에요. 헛되다는 거예요. 부질없다는 거예요. 이것도 헛되고 저것도 헛되다는 거예요. 오늘 막 내가 그냥 화가 나고 성질을 막 부려봤는데 몇 시간도 안 지나가지고 내가 그 쓸데없는 거 가지고 왜 그렇게 화를 냈지?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국한된 한두 사람만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사실은 그래요. 막 그냥 나만 옳은 줄 알고 막 핏대를 올리고 난 다음에 나중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헛된 거예요. 이게 해 아래 인생의 특징. 그러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람의 삶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결론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남은 이 10장과 그리고 내일 11, 12장 결론 부분에 해당합니다. 특별히 내일은 11, 12장 이 전도서의 마지막 결론입니다. 그래서 내일 우리가 좀 결론을 맺도록 하고, 오늘은 제가 서두에 예화를 하나 드린 것처럼 우리 인생 속에 지혜로운 인생이 있는가 하면 지혜롭지 못해서 삶을 정말 고단하게 사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면 오늘 10장에서는 우리가 정말 이 지혜가 왜 그렇게 중요하고 참된 지혜가 어떻게 사는 게 참된 지혜로운 삶일까, 이거를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나게 만드는 것 같이 적은 우매가 지혜와 존귀를 난처하게 만드느니라. 자, 죽은 파리들이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것 같이. 죽은 파리, 이거는 어리석음을 의미해요. 어리석음. 네? 여러분, 이 지혜롭지 못한 것을, 전도서를 우리가 쭉 오면서 뭐라 했냐, 우매함, 어리석음이라 그랬습니다. 오늘 이 10장을 통해서 어리석음은 어떤 것이고 지혜로움은 어떤 것인가, 우리 간단하게 좀 한번 살펴보죠. 먼저 여기 보니까 죽은 파리, 제가 이거 우매함, 어리석음이라 그랬습니다. 그 죽은 파리, 작은 어리석음인데, 작은 우매함인데, 그게 향기름, 고대 그 이스라엘 주변에 있는 나라들,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에 있는 나라들은 아주 그 기름을 집에서 다 만들었어요. 기름을. 어떤 기름은 몸에 바르는 기능을 하는 기름, 어떤 기름은 먹는 기름, 어떤 기름은 약재로 쓰는 기름. 그래서 아마 여기 보니까 향기름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향이 나는 기름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향기름의 목적은 향이잖아요, 그죠? 네. 그런데 거기에 이제 고대 사람들이 기름을 만들 때 오늘날처럼 이런 그 사기나 이런 유리나 플라스틱이나 이런 게 발달되어 있지 않을 때니까 그 통이 아주 정교하지는 못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통에다가 이제 기름을 만들어서 담아 놓으면 작은 틈으로 이 파리들이 그걸 비집고 들어간다는 거예요. 파리들이. 그래서 어떻게 들어가긴 들어갔는데 얘들이 못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서. 그래, 거기서 그냥 그 어두운 그 병 안에서, 아니면 그 통 안에서 그 날아다니다가 그만 죽어버려요. 그럼 파리가 그 기름에 빠져버리는 거, 죽은 시체가 빠지는 거죠. 근데 그 안에서 그걸 썩어요. 그런데 그 향기로워야 되는 그 기름, 그 가득한 그 기름은 좋은 거잖아요, 그죠? 예. 평소에 저 사람 참 지혜로운 사람이야, 평소에 저 사람 참 덕스러운 사람이야, 그렇게 했는데 이 작은 우매함 하나가, 이 파리 한 마리가 거기에 빠져 죽음으로 인하여, 그 향기름에 빠짐으로 인하여 그 향기름 전체를 어떻게 되게 했냐면 악취가 나게 했다는 거예요. 악취가. 우리 인생에 내가 지혜를 깨닫고 지혜로운 삶을 살고 그렇게 하지만, 그러나 우매함, 어리석음, 그게 작은 우매함, 작은 어리석음이라 할지라도 그게 향기름에 빠져버리면, 그러니까 내 삶에, 그 지혜롭게 살아야 된 내 삶에 그게 틈타고 들어오면 그 향기름이 악취가 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행동 하나, 우리의 생각 하나, 여러분 결코 우리가 지난 잠언과 전도서를 하면서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절대로 교만하지 마십시오. 교만이라고 하는 작은 파리 한 마리가
이 그동안 내 평생에 지혜롭게 쌓아 올렸던 내 인생의 그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가 잠언전도서를 보면서 지혜의 근본은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는 예수 그리스도세요. 예수님을 믿는 이 믿음, 그런데 거기에 불신앙 혹은 또 덕스럽지 못한 그리스도인답지 못함이라고 하는 파리가 빠져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악취가 나는 거예요. 네.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세상의 그 복음을 깨닫지 못한 사람들보다 더 막 욕심을 부리고 더 막 음란하고 더 더러운 말을 막 입술이 정결치 못하고 자기 이 삶의 주권을 주님께 내어드리지 못한 그런 삶을 살게 된다 그러면 이게 바로 악취가 나게 하는 거죠. 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오늘날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뉴스 같은 거 이렇게 보고 할 때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 뉴스를 보면서 막 너무 속상한 뉴스들이 얼마나 많아요. 교회 내에서 벌어지는 이런 어떤 다툼들, 또 이런 정말 입에 담기도 민망한 여러 사건들, 또 어떤 그 중요한 사건이 펑 터졌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사람이 막 예수 믿는 사람이었다. 이럴 때는 정말 그 뉴스를 보다가도 좀 숨고 싶고 막 그냥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그런 하나님 앞에 막 죄송스러운 그런 마음이 막 생기잖아요. 예. 그게 바로 향기름을 악취가 나게 하는 파리 같은 거예요. 여러분 삶에 그런 일이 결단코 있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1절을 다시 한번 보세요. 죽은 파리들이 이게 이제 어리석음이라 그랬어요. 우매함, 그것이 향기름, 우리의 평생, 또 우리의 그 신앙, 또 우리가 그동안 쌓아 올렸던 이런 그 삶의 이런 일들, 예배, 뭐 이런 것들, 이런 정말 향기름, 아름다운 것들을 악취가 나게 만든다는 거예요. 악취가.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참으로 지혜로운 인생은 작은 어리석음, 우매함을 정말 두려워하고 조심해야 된다는. 그래서 우리가 잠언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요, 여러분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분들이 신앙의 연조가 깊어질수록 여러분 말 조심하십시오. 한마디 말 때문에 우리의 관계가 막힐 때가 얼마나 많아요. 여러분 정말 어떤 분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저도 그런 어리석음을 범할 때가 종종 있는데, 특히 이제 목장 모임 같은 데서 우리 가정에 아주 좋은 일이 있었어요. 뭐 예를 들면 사업이 잘 됐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었어요, 올 한 해. 근데 목장 식구 상대방은 올 한 해 막 너무 힘들었어. 물질적으로 너무 고통스러웠어. 목장 모임을 해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눠요. 근데 그런 상처가 있고 어려움이 있는 분 앞에서 물질을 공급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얼마나 이게 좋은 은혜예요, 그죠? 근데 나눌 때 거침없이 말하는 게 더 은혜일까요? 아니면 상대방을 배려해서 조심하는 게 은혜일까요? 제가요,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 아들이 여러 번 시험에 떨어졌어요. 뭐 우리 아들도 시험에 많이 떨어졌었죠. 근데 이제 친구들 이렇게 카톡방도 있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데 제가 먼저 우리 아들이 임용됐습니다 하고 올리지를 못하겠더라고. 왜냐하면 그 카톡방에 제 친구는 계속해서 그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래 나중에 이렇게 돌아서 그 친구가 알게 됐어요. 그래서 저한테 전화해요. 야, 이 사람아, 그 좋은 일이 있는데 왜 나한테 얘기 안 했어?
아이고 내가 얘기할 처지가 못 되잖아. 여러분 어떤 게 더 덕스럽겠어요? 성숙된 사람은 여러분 그 덕을 더 소중하게 여깁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매함 하나 때문에 향기름에 악취가 나지 않게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기억하십시오. 지혜로운 인생은 작은 우매함을 두려워할 줄 안다는 거예요. 조심한다는 거죠. 자, 두 번째, 우리 2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 첫 번째 기억하세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우둔함 하나를 두려워할 줄 아는 거예요. 조심할 줄 아는 거죠. 두 번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지혜의 마음은 오른쪽에 있고 우매자의 마음은 왼쪽에 있느니라. 자, 여기 오른쪽, 왼쪽 동그라미 한번 쳐보세요. 성경에서 이게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의 문화예요. 오른쪽은 하나님 우편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오른쪽. 또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실 때 오른쪽에는 양이, 왼쪽에는 염소가 심판의 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연스럽게 오른쪽은 의롭고 옳은 방향이에요. 옳은 것 할 때 오른쪽 그래요. 근데 왼쪽은 그른 거, 우매한 거, 어리석은 거를 의미해요. 그런데 여기 보니까 지혜자의 마음은 어디에 있대요? 예, 옳은 거, 지혜로운 거, 바른 일에 있대요. 저와 여러분들이 지난 2022년 신앙생활을 하면서 성경 말씀에 비추어서, 아니 그냥 우리가 순간순간 어떤 일을 결정하거나 선택할 때 하나님 이거 하나님 기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입니까? 이게 오른쪽이에요. 오른쪽. 예. 그런데 그냥 이게 뭐 하나님 기뻐하시는지 안 하시는지 상관없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이렇게 살아왔다. 그 왼쪽인 거죠. 왼쪽. 참된 지혜, 지혜로운 인생은 날마다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기준을 사모하게 되어 있어요. 날마다의 선택에서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것, 오른쪽, 그것을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은 매일마다 선택이에요. 매일마다 선택이에요. 근데 그 매일의 선택 속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 하나님이 옳게 여기시는 거, 하나님이 의롭다 하시는 거, 하나님이 지혜롭다고 여겨주시는 거, 우리에게는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시라는 사실에 대하여, 예수님이 나의 복음이라는 사실에 대해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는 대로 사는 그 삶이 여기 지금 2절에 있는 대로 지혜로운 인생은 올바른 선택을 한다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우리 몇 절을 보시냐 하면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8절. 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함정을 파는 자는 거기에 빠질 거지요. 담을 허는 자는 뱀에게 물리리라. 함정을 파는 거, 담을 허는 거, 이거는 다 이웃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함정 왜 파요? 누군가 거기 빠지게 하려고. 담을 왜 헐어요?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는 함정을 파는 자, 그 다음에 담을 허는 자 이렇게 돼 있지만 이게 남의 담을 허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함정을 파는 자는 자기가 거기 빠지고 남의 담을 허는 자는 거기에서 뱀이 나와서 문대요. 예?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냐 하면, 여러분, 지혜로운 인생은 남을 해롭게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여러분들이 경쟁자고 여러분들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다른 사람을 해하는 함정을 파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들의 인생이, 자, 한번 잘 들어보세요. 목장의 목자는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원들이 잘 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목자예요. 만약에 목회자들이 정말 우리 교회 성도들이 어떻게 해서든지 좀 잘 되게 하면 좋겠어요, 그런 심정으로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을 전하고 또
저는 제 마음속에 저랑 같이 동역했던 우리 부사역자들이 정말 잘 되면 좋겠어요. 이런 마음이 제 속에 늘 있다면 여러분 이거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여러분, 배운 자들은 못 배운 자들을 이롭게 하는 사명을 가져야 돼요. 가진 자들은 못 가진 자를 도울 수 있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이걸 구제라 그러죠. 구제. 그죠? 예.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신앙이 있는 사람은 신앙이 좀 없어 보이는 사람을 잘 도울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제 2023년도에도 여러분들 각자에게 교회 내에서의 직분과 직임과 여러 가지 일들이 부여가 될 텐데, 같이 일을 하는데 회장님이 그 회원들한테 뭐 집사가 돼가지고 그것도 못해, 이런 태도로 아마 이렇게 자기 감정을 드러내고 분을 낸다 그러면 그건 주님의 일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 일 하는 거예요. 자기 만족을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는데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빠질 수 있는 함정 파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남의 담 헐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은 다른 사람이 유익하게 되는 일에 여러분 헌신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내년 한 해 여러분들에게 어떤 직임이 주어졌어요? 1년 동안 절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감정으로 일하지 마십시오. 예, 주님이 주신 은혜로 일을 하십시오. 성령 안에서 일을 하십시오. 예, 우리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달려 나오시는 여러분들은 그래도 교회 내에서 다 중요한 일들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주님이 기뻐하실까?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것일까?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우리 연약한 지체들, 다른 동역자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이 일하는 그런 일꾼들, 여러분,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총무님을 잘 되게 하세요. 총무님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원들을 잘 되게 하세요. 그럼 우리 교회 여러분 정말 좋은 교회 될 거예요. 그렇게 믿으시죠? 예. 목장에서도 목자는 하나님 어떻게 해서든지 우리 목장 식구들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해주세요. 복받게 해주세요. 말씀 잘 깨닫게 해주세요. 목원들은 하나님 우리 목자를 꼭 좀 축복해 주세요. 예. 목사는 하나님 우리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정말 범사에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해주세요. 이제 이 개념을 조금씩 깨닫기 시작한 분들은 저에게 고백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이제 그게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아직도 이 개념이 없는 분들은 아이고 뭐 그런다고 그게 되겠어. 목사님이 아무리 강단에서 외쳐봐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 어디 있어.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 중에는 이미 그 하나님의 통치에 대한 그 느낌이, 필이 이미 와서 그것을 사는 기쁨이 누려지는 분들이 계셔요. 예. 저도 막 한꺼번에 제가 설교 몇 번 했다고 모든 디딤돌교회 성도들이 다 하나님의 나라를 산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예. 속도가 늦을 수도 있어요. 어쩌면 제가 죽을 때까지 이 일을, 죽을 때까지 아니겠지, 은퇴할 때까지 제가 이 일을 해도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 몇 %가 그렇게 될까? 예. 저는 제가 생각할 때 아마 50%, 절반만 그 삶을 살아낸다 그러면 굉장히 강력해질 것 같아요. 굉장히 우리 교회가 아주 정말 강력해질 것 같아요. 우리의 삶 속에 내 가정에 돌아가서도, 부부 관계 속에서도,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도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그 통치를 받는 삶이 뭔지가 이렇게 깨달아지고 그렇게 살아내고자 하는 그 성령의 은혜와 도우심을 간절히 열망하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 50%만 돼도 저는 우리 교회가 건전하고 건강한 교회가 될 수 있다고 확신해요. 줄기차게 저는 그 일을 할 거예요. 그렇게 살 거예요. 여러분, 우리 정말 하나님이 이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을 한 교회의 지체로 이렇게 삼아 주셨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걸 이론으로 말씀을 받지 말고 실제 삶에 내가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살 수 있는
강력한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멘. 예. 자, 그래서 다른 사람을 이롭게 하는 것이 진정한 지혜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 3절 한번 같이 볼게요. 3절 다 같이 읽어주세요. 시작. 우매한 자는 길을 갈 때에도 지혜가 부족하여 각 사람에게 자기가 우매함을 말하느니라. 거기 말하느니라 밑줄 그어보시고요. 12절부터 13, 14절까지 12, 13, 14절 한번 읽어봐 주실래요? 시작. 지혜자의 입의 말들은 은혜로우나 우매자의 입술들은 자기를 삼키나니 그의 입의 말들의 시작은 우매요 그의 입의 결말들은 심히 미친 것이니라. 우매한 자는 말을 많이 하거니와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나중에 일어날 일을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자, 여기 보니까 말에 대한, 우리 잠언할 때도 이 말에 대한 그 언급이 얼마나 많았어요, 그죠? 여러분 2022년 오늘과 내일이면 이제 끝나요. 지난 한 해 혹시 여러분 중에 내가 이 말 실수했구나, 또 여러분 중에 누군가의 말을 들으면서 마음에 저 사람 말을 저렇게 해, 그래가지고 혹시 관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은 여러분, 내가 그 말을 들음으로 상처를 받은 사람이 먼저 손 내밀어야 돼요. 집사님, 나 집사님이 그 말 할 때 정말 마음이 힘들었어. 그런데 내가 올해가 가기 전에 이거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아. 내 마음에 이거 담고 있으면. 그리고 정성껏 여러분들이 기도하세요. 그리고 그 마음을 오늘과 내일 안에 표현하세요. 혹시 지난 한 해 동안 우리가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 지체들인데 여러분들 안에 혹시 말로 누구에게 상처를 준 일이 생각이 나시거든, 여러분 오늘과 내일 안에 반드시 여러분들이 먼저 전화하시든지 만나서 밥 한번 사드리세요. 집사님, 내가 말 실수했어. 근데 그분이 기억을 못해도 괜찮아요. 그분이 기억을 못하면 오히려 더 은혜스러워요. 오늘 여기 성경에 보세요. 전도서를 마무리하면서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뭐라 그러냐 하면 이 말이 여러분, 지혜로운 사람은 성숙한 말, 은혜로운 말, 덕스러운 말을 합니다. 자, 12절 보세요. 지혜로운 자의 입의 말들은 어떻대요? 은혜롭대요. 자, 그 다음에 14절도 보세요. 우매한 자는 뭐를 많이 한대요? 혹시 여러분들이 어떤 모임이나 이런 데서 말을 많이 하는 편이세요? 아니면 다른 사람들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편이세요? 저도 제가 그 신분이 목사잖아요. 그러니까 말을 많이 해야 되는 그런 삶을 살아요. 그래서 제 마음속에 가족들이나 또 친척들이나 또 친구들이나 또 이렇게 혹시 교회 성도들하고도 이렇게 대화 나눌 그런 기회가 있을 때 제 마음에 하나님, 오늘 제가 말을 좀 작게 하게 해주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한 개의 말을 한다 그러면 두 말을 들어주셔야 돼요.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근데 우매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은 말을 많이 한대. 혹시 여러분들이 주도적으로 말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삶의 특징이 있는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세요. 아하, 말을 많이 하는 것이 결코 좋지 않구나. 그래서 여러분들은 누군가의 말을 많이 들어주는 그런 입장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한 4가지 정도 말씀을 정리하면서 지혜로운 사람의 삶의 특징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작은 우매함을 아주 두려워할 줄 알고 그것을 피하려고 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 정말 성숙한 언어 생활, 지혜로운 사람은 올바른 선택, 지혜를 선택합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절대로 남을
해롭게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다른 사람을 성공시키는 삶, 그런 삶을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